아멘. 3장 26절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답게 그리고 성도답게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몇 가지 단어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자주 나오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의라는 단어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말씀에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아서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움이라고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다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다움, 의가 오늘 읽은, 우리가 26절에 읽은 말씀 중에 두 가지 의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의이고 또 한 가지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입니다. 이걸 읽되 이거 하나님 다우심, 사람의 사람다움,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한 번 더 읽어보시죠. 3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대요. 하나님 다우시다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다움, 사람다움을 회복시키게 하고 싶으셨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다움은 어떤 거냐 하면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보호와 질서와 평가의 의무를 다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다우심이고, 이 하나님의 다우심이 잘 지켜지면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언약 백성들을 대한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눈 약속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약속이 있고, 모세와 그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들이 있고, 여호수아와 하셨던 약속들이 끊임없이 성경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약속들을 지키실, 이 약속들을 성취해내실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이 의무를 잘 감당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 다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이런 의로운 의무, 이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다움이 있는데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약속한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당신이 지켜가실 거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지켜서 성도다움을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건데, 그것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성도다운 거고, 이걸 성도다움 그리고 성도의 의라고 부른다고요. 로마서에서는 이 두 가지 의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이것을 이해할 때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성도의 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잔소리 많은 노인네로 대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결과들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징계와 저주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게 된 거죠. 로마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냐 하면 3장 9절 말씀에 같이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의롭지 않다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대접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답지 않은 거고 성도답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지켜셔야 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창조주로서의 피조물에 대한 보호,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평가하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사람다움을 잃어버렸고 피조물다움을 잃어버렸고 성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걸 하셔야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거고, 이걸 하셔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게 되는 겁니다. 징계하셔야 되고 저주하셔야 되고 진멸하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유지되고 하나님다움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다움에 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한 축이 되시는 언약의 주인으로서의 한 하나님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약속이 이거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로서의 의무를 다 하시려니까 이 백성들 사람들을 진멸하셔야 되겠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시려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하나님 다움을 유지하시려면,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시려면 이 두 가지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바람에 창조주를 창조주로 대하지 않고 잔소리 많은 잔소리꾼 할아버지로 대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감당하기 아주 곤란한 엉뚱한 일들이 생겨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깨뜨리기 위해서 대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을 만드셨는데, 그 대책이 뭐냐 하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돌아가시게 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밀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유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이런 딜레마를 만들고 이런 딜레마로 이런 대책까지 만들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도록 만들어낸 이 일의 원인은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유를 만들었고 우리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저지르기는 했는데 대책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이 대책을 위한 희생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셔요. 다시 한번요. 일은 누가 저질렀냐 하면, 사고는 누가 쳤냐 하면 우리가 사고 쳤다고요. 우리가 사고를 치니까 대책은 누가 세우셔요? 아버지가 대책을 세우시고, 이 대책을 위한 희생제물로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이 말씀을 그냥 마음 편하게 읽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종종 있고요. 예수님 당대에 교만하던 종교 지도자들 왕왕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의
계보를 따라 세상의 교만한 이들,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 자기들의 공로와 자기들이 맺어낸 열매를 자랑 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이 말씀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등장하는 과정 중에 원인은 우리가 제공했고 대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희생은 아들이 하셨는데 자랑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3장 27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한 거로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걸 믿는 것만 했어요. 이 믿음이 좀처럼 믿음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 우리가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 없는 건 마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원래 없는 건데, 겸손했더니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지,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자랑할 건 없고 이제 고민이 남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저질렀던 그 어마어마한 사고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책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겨우 회복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민에 대한 성경의 답이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때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율법이 아니에요. 죄송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고 미안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게 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질문하기 시작한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율법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강제하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다 보니까 사람답게 살려는 길을 찾게 됐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뭔지를 찾게 됐고, 그 방법을 찾던 중에 율법이라는 가장 좋은 도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이요, 주일 되면 예배드리러 오는 거, 거짓말할 때 불편해하는 거,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복수하고 싶은 생각,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우리에게 행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줄 알아서 그렇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 받고 보니까 이런 일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민망하고 미안해서 살 수 없게 된 거. 오늘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웽뚱뚱하고 무섭게 생긴 할머니 하나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정말 오랜만에 아주 날것의 맛을 들어. 우리 교회가 곧 망할 거라 그러는데 과연 그럴진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생각 같으면 모욕죄로 집어넣고 싶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율법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고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나 예수 안 믿을 때 함부로 살던 내 모습이나 그리 다르지 않은 걸 알겠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감격을 알고,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거든요. 이런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생각이 많아져요. 이 감격은 점점 연해지고, 그동안 우리가 수고했던 것,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씨를 뿌리는 삶을 계속 살아간 거, 작은 교회 와서 땀 흘리고 수고한 거, 믿음으로 참은 거, 생각 같으면 벌써 도망갔고 벌써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여적 견디고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처음에 감격은 점점 연해지는데 이런 져왔던 짐들이 점점 커지면서 고민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다운, 그러니까 성도의 의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감격이 흐릿해지면서 삶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 감격이 끝나고 바로 천국 갔으면 우리 믿음 좋은 채로 하나님께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허락이 되지 않아서 여적 사는 거죠. 그리고 수십 년 지나가고 보아하니 골골하지만 골골 100년이라 그래서 앞으로 수십 년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보면서 이것저것 한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설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한 20년 넘어가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싸, 이번 주에 한 번 쉴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감격스러운 자리였는데 어느샌가 이게 무겁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감격이었고 감사였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게 조금씩 그 감격은 무뎌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돈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복도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들은 좀처럼 없는데 일은 계속 되어지니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좀 작은 것 같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월급,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가 조금씩 축나는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고 믿음으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우리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게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은혜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 가지고 때때로 섭섭하거든요. 한 10만 원만 올려주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이 중에 제일 쉽게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인색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때때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이거예요. 싹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이 있잖아요. 때때로 버겁기도 하고 때때로 애증의 관계가 되기도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감격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제 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녁 먹고 아이들 데리고 분위기 좋은 해 지는 것이 잘 보이는 카페에 갔어요. 기가 막히죠. 이 카페에 가려고 가다가 까만색이고 산타페고 번호가 4000번인 차가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차인데? 얼른 전화했잖아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집인데요. 아닌데? 지금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집인데요. 그 전화할 때 여기 갔던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진도 잘 나왔어요.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이니까 이게 원래 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거기서 이게 차 마시고 빵 먹고 그렇게 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한 10분 이렇게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잘 올만한 분위기인 그런 카페는 아닌데 어른들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진을 좀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게 계단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사진을 찍을 텐데 누구 한 명은 찍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오지랖에 어른들이 뭐 하고 있는 거 보면 또 얼른 움직이니까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찍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엄청 친절하게. 우리 집에 가서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야 되는데 제가 밖에서만 그래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사진 찍어드렸어요. 사진 이렇게 찍어드리고 한 번 더 찍을게요. 세로도 찍고 가로도 찍고 찍어서 디었더니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앉았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진 찍고 나면 우리는 거기가 분위기 좋아서 계속 앉아 있는데 어르신들은 사진 다 찍어서 거기 있을 일이 없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셔야 돼요.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15분, 16분 되는 분들이 한 분씩 내려가는데 한 분씩 내려가시면 다 인사를 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인사가 10번이 넘으니까 이제는 민망해갖고 뭐 그게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 그저 그냥 뭐 제 휴대폰 뭐 좋은 거 이런 걸로 찍은 것도 아니고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들의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인사를 받다가 나중에 민망해가지고 이거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내려간 할아버지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가 눈꼽만큼만 하면 그렇게 고맙다고 하지 않으실까. 오늘 서연이가 왔어요. 수요예배 때. 마침 오늘 서연이 보면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마침 오늘 서연이가 왔어요. 저기 준영이가 지난주에는 저하고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고 도망가더니 오늘은 왔어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실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나라를 구하기를 기대하시고 홍해를 가르기를 기대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기대하실까요? 아니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다운 삶을 잠깐 살아드리면 15번이나 인사를 받을 만큼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의로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도다움, 때때로는 이게 무거움이고 때때로는 짐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슬 받는 삭군 말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를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다운 사람으로 세상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